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쉼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새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불교의 경전인 법구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릇 사람은 이 세상에 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간직하고 나와서는 스스로 제 몸을 찢게 되나니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뱉은 말 때문이라. 이 말은 한마디로 사람에게는 도끼가 들어앉아 있다. 따라서 도끼 같은 자신의 말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이지요.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 말을 한 번쯤 새겨들어야 할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주일 오후에 찬양 예배 시 제가 기적을 부르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충분치 못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어제의 내용과 연결해서 말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두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잠언 10장 11절을 보시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의 입조차도 생명과 죽음으로 명백히 구분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기본적으로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의인은 기본적으로 의로운 심성에서 의로운 말들을 쏟아냅니다. 남을 칭찬하고 위로합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는 긍정의 언어들로 꽉 찹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는 유익한 말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은 악한 심성에서 비롯된 시기하고 모함하며 질투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거기에다 거짓말과 저주의 말, 비웃음, 모욕과 같이 남에게 해를 입히는 독과 같은 말들을 쏟아놓아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되지요. 솔로몬은 이러한 말의 위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언을 통해서 말에 대한 교훈을 아끼지 않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또한 대부분이 이 말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치 작은 불씨 하나가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사소한 말 한마디가 결국은 교회의 공동체에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내가 무심코 뱉어낸 나의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이룩한 공든탑을 일시에 불살라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입에서 어떠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남을 칭찬하는 말, 남에게 위로를 주는 말을 자주 하시는 편입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유익한 말을 나누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을 시기하고 남을 모함한 말을 자주 하십니까? 남을 비우거나 남을 저주하는 말,
남을 조롱하는 은사들을 쏟아내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 안에 의로움과 정결함으로 채우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주는 말,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말, 위로와 격려의 말로 힘을 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들을 쏟아내어서 즐겁고 신바람 나는 교회,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12절을 보시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솔로몬은 미움과 사랑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그것이 각각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미움은 다툼을 가져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조차 가려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큰 곤란에 빠뜨린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의 죄까지도 가려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미움이 다툼과 분열을 가져오고 사랑이 화합과 용서를 가져오듯이 어리석은 사람의 인생은 결국 패망과 수치이며 사람들의 멸시와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망만으로 그러한 자리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여 어렵고 신실한 참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만 영광스러운 인생의 추수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하고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영생과 구원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그리고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본절과 연결되어지는 14절에서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언어 습관에 대한 경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에서는 지혜가 발견된다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곧 명철한 자, 곧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에 있는 지혜는 굳이 자신이 드러내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게 마련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말은 올바른 심령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썩은 물을 내는 근원을 가지고서는 결코 좋은 물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의로움과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이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사도 야고보의 이 말은 바로 불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은 우리 인간이 잘만 사용하면 삶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자칫 부주의하면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옵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고성과 속초의 산불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봇대 전선이 끊어지면서 전기 불꽃이 생겨서 시작된 이 산불은 아름다운 산천 초목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그 지역의 아름드리 산림이 온전히 불타고 복구 비용비만도 4천억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과 우리가 하는 말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비슷한 점은 바로 번진다는 것입니다. 불은 아무리 작게 시작된 것이라 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주위로 무섭게 번져나가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이나 호주 등지에서 일어난 산불의 위력을 TV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이 되어도 번져나갑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 버립니다. 말도 이와 똑같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한 말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였지만은 가연성을 지닌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갑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자신의 온 인격을 더럽히고 때로는 인생 자체를 불살라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나아가서 결국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사람의 혀를 가리켜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요 인간의 입과 혀는 이러한 마음의 썩은 것들을 쏟아내는 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의 다른 기자들은 사람의 입을 일컬어서 독사의 독 혹은 열린 무덤과도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표현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단지 신학 혹은 문학적인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과학적 실험에 의하면 사람이 기분 좋을 때와 극도로 불이 났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채취를 해서 극저온에서 응고를 시키면 한쪽은 파란색을 띠고 또 한쪽은 검은색을 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검은색 물질을 흰쥐에게 주사를 놓았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적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인간의 썩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독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오염시키는 가장 유해한 물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공경하기를 원한다면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먼저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코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분명히 깨닫고 먼저 사람을 사랑하되 특히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아주 작고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더욱 극진한 마음으로 선대함으로써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넘치는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썸물을 내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샘이란 물론 사람의 입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말, 그리고 썸물이란 바로 악하고 추한 사망의 언어를 가리킵니다. 즉 샘이 한 구멍을 통해서 단물과 썸물을 함께 낼 수 없듯이 사람 또한 한 입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말인 생명의 언어와 악하고 추한 사망의 언어를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 입으로 단물과 썸물을 내는 이율배반적인 부조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이러한 언어 생활을 하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롭고 변화된 성도들입니다. 마치 썸물을 내던 마라의 샘이 모세가 던진 나뭇가지로 단물을 내던 샘이 되었듯이 부패한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한복판에 던져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서 무엇을 내보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세상을 소생시킬 수 있는 생명의 언어, 생명의 샘물을 흘러보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세상을 죽이고 남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는 악하고 독한 사망의 언어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생명의 언어,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생명수가 차고 넘쳐서 강을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푸른 계절이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과의 저의 입을 통해서 이 거룩한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 이혜인님의 나를 키우는 말이라는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오늘 이 아침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키우는 말 이혜인.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그렇습니다. 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축복의 언어, 생명의 언어, 긍정의 언어, 칭찬과 격려의 언어, 확신의 언어는 모든 환경과 나 자신까지도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